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전에 마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백광현이라는 마의였어요. 그러니까 마의라는 말은 말을 치료하는 의사. 그래서 말들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말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의,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아주 스릴 있게, 그리고 어의가 있습니다. 어의라는 말은 왕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의사다. 그래서 어의가 돼요. 이 백광현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외과술에 아주 능한 삼 선생님을 만나서 그것을 다 전수받아요. 오늘날도 한의학 책에 사함침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외과 수술은 가슴을 절개하거나 그러면서 피고름을 다시 긁어내고 봉합하고, 오늘날이야 실설이 잘 돼 있죠. 그러니 의과 의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그 의술을 실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살려냅니다. 또 그런 사극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 옛날에 한복이 있고 고고하게, 또 저택들도 굉장히 건강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고하게 깨끗하게 지어놓고 사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도 사극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왕한테 충성맹세하고 왕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해서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 이러면서 많은 이제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궁녀라는 분들은 평생 왕의 여자로 결혼도 못해요. 그 안에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넷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의 성적 기능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리고 평생 왕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던 옛날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관이 뭘까? 그들이 과연 누구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갔을까? 물론 그 중에는 그래도 고고하게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정치꾼들, 이건 꾼이에요. 그저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들을 옹호하려고 죄를 가리려고 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탄하지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서의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호칭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 반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사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입니다. 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세신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직 어떻게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 불가한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도 세셨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자기 머리털 세보라고 하면은 평생 세다가 끝날 거예요. 왜? 세다 틀리고 세다 틀리겠죠? 이 머리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전지하셔서 미래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찬송, 부럽지 않네,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이 주보지에 있는 거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시는 명령어는 뭘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5회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은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의 설화입니다. 이거는 실화가 아닌 설화죠. 어느 한 마술사가 하루는 쥐를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이 쥐가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고양이를 두려워해. 그래서 이 마술사가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이쯤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또 고양이가 돼서도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개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또 뭐를 두려워하는가 하고 봤더니 호랑이를 두려워해. 그래서 호랑이를 만들어줬어요. 이쯤 되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지 했는데 이 호랑이가 돼서도 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냥꾼을 두려워하는데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너는 평생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설화 이야기지 실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 간의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또 어떤 이는 자연재해, 폭풍이라든가 토네이도라든가 사건, 사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겁을 내면 여우가 더 크게 보인다. 그 독일 지방에는 여우가 많이 사나 봐요. 겁을 내면은 여우가 더 크게 보여요. 결국은 여우한테 당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우는 작게 보여. 여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고난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맞서면은 고난은 작게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명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공경명자 두려울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사는지 어떤 한계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를 또 그 안에서 또 살아요. 여러분, 사랑의 영광로에 눈이 내려가지고 들어가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그 안에 세상의 고난들은 다 눈 녹듯이 녹아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영광로 그 안에서 세상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느니라.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 미래, 내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는 사이에 어려운 일, 그래서 그런 인사말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가 사실은요, 밤새 안녕이에요. 자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나를 잘 아신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미래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고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두 번째 이유는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많은 참새들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애지중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참새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그들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귀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아주 애지중지하셔요.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애지중지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눈동자가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티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이 깔짝깔짝 하는 것이 이게 참 괴롭습니다. 그러면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손 대는 순간에 그게 상처 나면 바이러스에서 염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뭐가 티가 들어갔다면은 얼굴을 땅으로 내리고서요, 눈을 깜빡깜빡 하다 보면 나와요. 정 안 되면 물로 씻어내야 되죠. 여러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애지중지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실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요. 아이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참새 1마리 잡아서 팔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참새가 곡간을 만들지 않아도 겨울을 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있어요. 우주 전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난이 작게 보여요. 두려워하면 고난이 크게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부모는 애지중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잘하는 자녀 있으면 기쁘게 사랑하지요. 잘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아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염산교회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신방 다녔던 곳이 대흥동, 염리동, 마포, 종로 그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대흥동이에요. 염리동에서 이제 우리나라 개봉극장이 있었어요. 대흥극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시사회를 거기서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길 건너편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대흥동 언덕편에 연립주택이 쭉 있는데, 천하의 살인범 20명 이상을 죽였던 살인범이 거기 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영철이라는 그 살인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내가 거기 신방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물론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 신방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세상에서 이런 천하의
흉악범이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들을 애지중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영광로, 거기에 세상의 고난과 사건 모든 것은 다 거기에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로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영국 런던에 환은행이라고,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라는 환은행,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이 많은데 아주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인 환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건물에 보면은 대리석으로 저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옛날 건물을 튼튼하게 지은 거 있어요. 근데 있는데 거기에 메뚜기 한 마리를 크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를 거기에 조각을 해놓은 이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옛날 이제 런던 외곽 지역에 이렇게 어떤 한 소년이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이제 메뚜기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그냥 이 소년이 메뚜기 잡으려고 이렇게 착 하다 보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메뚜기가 높이 날아가고 저기가 날아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또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메뚜기 잡으러 이 어린 소년이 가다가 왜 보니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보니까 바위 뒤에 갓난 아기가 그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이 어린 소년이 부모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그 아기를, 이제 소년의 아버지죠, 소년의 부모가 이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부모 광고를 내서 이 아기의 부모님들은 이 아기를 찾아가십시오. 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둘까 하다가 이 부부가, 이제 소년의 부모가 그 아기를 키우기로 작정하고 키웁니다. 근데 이 갓난 아기가 크면서 아주 지혜가 총명이 특출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은행,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뱅크라는 환은행을 이제 만들게 되고 건물도 짓게 되고, 그래서 은행장이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메뚜기 잡으려고 가다가 자기를 발견해서, 갓난아기인 자기를 발견해서 마침내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은행장이 되었다. 그래서 메뚜기까지 섭리하시는, 작은 거 하나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그 건물에다가 메뚜기 조각상을 크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 옆에 집 한 채 조그마한 거 이제
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저 6, 7년 전에 저 집을 살 때는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이제 늘 생활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쭉 불현듯 들어와요. 근데 저쪽 집이 안 팔리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허름하게 나온 거야. 거기에다가 뭐 집이 이제 그 집에 새를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집이 이제 판다고 나온 거를 새 사는 분들은 더 잘 알지요. 근데 자기들도 살려고 했었대요. 근데 안 산 이유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8년 이상 이렇게 살으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응접실 19평이에요, 밑에가. 그러니까 조그만하죠. 그래서 응접실에 뭐 소파 놓으면은 가득 차가지고 소파 놓을 수도 없고 식탁 하나 조그만한 거 놓기도 좀 뭐하고 그렇게 작은 집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집 안에 안방이라는 곳에 결루 현상이라고 할까요? 습기 찬다고 할까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차는지 가습기를 틀으면 하루 이틀만 한 통이 꽉 차서 찬대요. 옷이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했다가 이 집에서는 이거 사가지고서는 너무 머리 아프겠다 그래가지고서 아예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도 아주머니인데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는 이거 비가 많이 오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새는 데가 또 있어. 그리고 2층은 12평이에요. 조그만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집인데 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대개 집 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서 그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가 구조가 어떤가 다 살피고 그러면 다음에 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샀어요. 그냥 원래 사명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면요, 그대로 뭐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딱 사놨어요. 사놓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8년, 이제 7, 8년 됐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고장났다고 하면 가가지고서 뭐 고친다, 수도꼭지 고장났다면 수도꼭지나 가서 고쳐주고, 이제 그런 정도만 되듯이 그 안에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충청도 아주머니가, 제가 충청도, 충남 공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로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 집 사는 사람이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산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산대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이게 교회 좀 나오면 반대를 안 해요.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또 가. 근데 그런 충청도 아주머니인데, 어쨌든 사놓고 보니까요, 밖에서만 보는 거예요, 밖에서만. 집을 밖에서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질가면서, 보면서, 야, 좋다. 치마, 저번에도 있으니까 좋다. 이러고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요, 이제,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새롭게 다 이렇게 좀 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참 또 놀라운 것은요, 이게 나는 이제 그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집이 오래돼가지고, 전기 배선에서 합선 나면 이거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선줄만 그 안에 싹 고치고 창문만 고치면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해서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 화장실도 이거 새는데 이것 좀 고쳐줄 수 있겠나 했더니 자기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이분이 이 보일러 배관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일러 배관을 또 다시 그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창문만 바꿔가지고는 이 겨울에 고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춥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결루 현상 그렇게 습기 가습하는 거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일러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일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여기 소켓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선이 여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또 고쳐줘요. 뭐 하여간 하라는 대로 하면서 아주 전문가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집을 수리하게 하셨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집 수리할 일이 있으면요, 그 정연선 집사님 초청해가지고 집 수리하면은 정말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어. 뭐 어떤 것을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가 이제 맞춰지는데,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1월 달에 가서 이사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은 다 같이 가서 이사 예배 같이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어쨌든 거기 집 사시는 분들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창보 장로님이 2층에 가보니까, 최창보 장로님은 머리가 이렇게 천장에 화장실 가니까 머리가 약간 달랑말랑 하는데, 장로님보다 조금 더 키 큰 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수리하면서 발견된 거야. 이쪽에 2층에 방 2칸인데, 이쪽에 조그마한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의 십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요. 기도하는 사명,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뭐 틈만 나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전에 몰랐는데 집수리하면서 그때서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뭐 연로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요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분들을 생각하고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가도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비록 그곳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신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래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하고,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하루하루 사는 분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거기서 1년을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요양원에서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저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명,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사랑의 용광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요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뭐 집 가지고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필요하신 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곧 적절하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 이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고난, 세상이 어지럽고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사명을 먹고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가는 줄 믿사오니 어느 처소에 있든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참새보다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명, 천부의 사명 감당하다 주님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